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 부유하신 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사실 재물이 많은 사람,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개념은 구약과 신약이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선 자녀를 많이 이 땅에 번식하는 다자녀 출산이 첫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게 효도라면 장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재산이 많아지는 부자가 되는 그런 세 가지로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10계명이 하나입니다. 5계명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효도하면 생명이 긴다.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으로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신명기 18장 8절의 앞에 부분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다자녀 출산에 대한 축복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그러니까 노아 대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인류의 다시 중시조가 된 것이죠. 그런데 모든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 다 너희들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노아에 대한 축복입니다. 번성하라. 수많은 자손들을 낳으라는 다자녀 출산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을 가리켜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서 이제 모리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이대려고 하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알았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신 것이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씨, 이삭의 씨, 그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의 네 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대적
사탄의 성문을, 사단의 세상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이건 순종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8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많은 또 씨들 중에, 노아의 씨들 중에 딱 집어서 아브라함의 씨를 주님께서 축복하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아시다시피 이제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번성하지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욥기 42장 12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전에는 막 욥이 그냥 온몸에 등창이 나고 막 오직에서는 기와장으로 북북 몸을 긁어만고 온갖 악질에 시달리고, 마누라는 그냥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버리라고, 저런 하나님 너한테 뭔 소용이냐고, 모든 재산이 다 불타고 다 없어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자식들 다 죽고.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을 안 했어요. 그러자 말년에 욥에게 처음부터 복을 더 주셔야 돼요. 그 복이 뭐냐면 양 14,000,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자, 이건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는 물질이라고 그러면 이제 목축의 축복이니까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식들의 축복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 물질의 축복, 다자녀 출산의 축복,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의 개념, 부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때 그 상황을 보시면 부자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부자는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빌붙은 세리들이라든지 또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소위 고열을 짜내서 성전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던 그 사람들.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은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개념은 부, 장수, 다자녀 출산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축복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최대의 축복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람은 설령 그 사람이 지금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예에서 보듯이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부자는 매일매일 연락을 즐기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았어도 지옥에를 갑니다.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고. 얼마나 내 목이 이렇게 정말 답답하고 얼마나 뜨거우면, 오래 뜨거운 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지옥의 불이 어느 정도 뜨거운지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거, 자녀 많이 낳는 거, 장수하는 거 이런 거에다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부자들이라든지 권세자들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잘 나가는 자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사단은 물질의 축복을 주고 권력을 주고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멸망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설령 지금 당장 먹을 쌀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숨이 꼴깍 넘어갈 망정 그에게는 영원한 미래의 행복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축복의 개념은 예수를 믿는 거,
또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들여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리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구원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신약시대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신약시대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산상수훈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세상에 복이 있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을 이른바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물질이 많은 자, 부자인 자 이런 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개념이 이제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의 부자들은 저주의 대상이고 어찌 본다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이제 부자의 정의를 축복받은 자의 정의를 이 팔복으로서 정의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사도 도마가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보고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과 손에 난 못자국을 직접 만지고 창자국을 손을 대보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완강하던 사람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도마야 와서 나의 옷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거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는 기절했죠. 말은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막상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그냥 꿇어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이로소이다. 나의 주님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도마는 겨우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보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제일 최고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 그 말씀만 듣고서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복이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천국의 예루살렘, 천국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옷을 깨끗이 입고 성결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왜냐하면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또 천국잔치에 초대됐으니까요. 이 축복이에요. 계시록 19장 19절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의 개념이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께서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경과 환난과 시련을 겪어도 예수를 믿고 끝까지 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때문에 참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부는 뭐 자산이 100억이 넘고 1000억이 넘고 조가 넘고 재벌이고, 우리 요즘 세상 보면 참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연예인들을 보면 여러분들 예전에는 참 딴따라라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연예인 그러면 무시당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연예인들을 보면 그냥 하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100억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1000억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수천억을 버는 연예인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유해지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어찌 본다면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허구한 날 보면은 괴로움에 겪다가 마약에 술에 그 다음에 자살에 뭐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 걸 보면 부가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셨나? 어찌 본다면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는가? 자, 보세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사실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신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어렵다는 얘기는 쉬운 거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어렵다고 얘기했지 안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이거를 이제 좀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문맥을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앞뒤를 살펴본다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아시다시피 어느 부자 청년이 공무원이었어요. 아마 7급 공무원인지 5급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위직에 있던 청년인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가 인생의 목적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 유명한 예수님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주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더니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은 다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내게 오로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에 너의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은 고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렵다 함을 느끼고 슬픈 얼굴을 띠고 예수님을 떠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좋은 제자를 하나 얻으실 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대단히 인격이 훌륭한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흠이 재산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는 영생을 포기하고 그는 재물을 지키러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기 제자로, 당신의 제자로 삼지 못한 예수님도 참 서글펐겠죠. 에휴, 재산이 저렇게 많다 보니 나보다는 나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구원보다는 그냥 재물을 쫓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저 봐라. 저 사람. 자, 그 재산 팔아서 만약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천국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쌓였을 텐데, 그리고 영생의 구원 얻었을 텐데,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택한 저 젊은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화로 얘기하십니다.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얘기하신 거는 그만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어렵다는 걸 강조하신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것 보세요. 낙타와 바늘기, 요건 지금 크게 그린 거지 바늘은 요만합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우화를 들어 얘기하신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참 재밌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대.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저는 여기서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히 부자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면 놀랄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네 하고 희희낙낙 룰루랄라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몹시 놀라서 말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들도 부자니까. 베드로 부자죠. 배 있잖아요. 와이프도 있고 배도 있고.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세베대 아들, 대단히 부자입니다. 배도 몇 척이나 있고요. 대제사장 집에 정기적으로 생선을 공급하는 유통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산물 업자로서 부했겠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이 구절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낙타 구멍에, 낙타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못합니다. 사람이 부자로서 자기가 부유하고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넉넉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얘기 잘 아시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그 짝달막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뚝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기숙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냥 기뻐가지고 가서는 대접을 하면서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토색질한 게 있으면 4배를 다 물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제가 참 안타까운 기사를 이제 인터넷에서 읽으면서 참 우리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하도 이 실존의 문제, 과연 내가 죽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도 이제 궁금하니까 이분은 정기채 신부라는 분에게 20여 가지인가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죠. 이게 어떻게 참 내가 궁금한 거 20가지를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정기채 신부가 바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병철 회장이 구원받고 돌아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갈급한 거예요. 한국의 최고의 부자가 재물이 아무리 많았어도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실존의 문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이렇게 신부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신부님은 바쁘시다고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귀한 영혼 하나를 아마 잃어버렸겠죠.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부자라고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구원이란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물이 많아서 내 재물을 막 퍼주고 사람들한테 막 구제한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돈의 많고 적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의 부자들은 그야말로 면죄부 사가지고 자기 죄를 다 씻고 천국에 간다는 그 가톨릭적 중세 시대의 그 허무한 얘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 베드로 성당을 그럴듯하게 줘야 되겠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그냥 면죄부 팔아가지고서 성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내가 여기다 재물을 놓고 만약 내 죄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재물들을 갖다가 바쳤죠. 그런데 구원은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구원이 온다고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삶, 실천적인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장수와 건강, 물질적 풍요, 자녀의 다산 등 현세적 행복을 강조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기 힘든 사람들의 어찌 본다면 함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의 부자들은 많이 구제하고 그 부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편안함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했겠죠. 근데 주님은 현세적 행복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영적 부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물질적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재화는 기중한 것입니다. 프로테스탄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막스 베버의 그 자본주의 정신, 왜 기독교가 자본주의 정신이 됐는가? 기독교인들은 우선 성실하죠. 열심히 일하죠. 거짓말 안 하죠. 그 부를 깨끗하게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청교도의 윤리가 자본주의의 정신하고 올바른 측면에서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재화가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5천 명을 먹이셨다고요. 예? 오병,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계속 이렇게 잘라서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12광주리에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하셨어요. 아니 만약에 물질이 소중하지 않다면 뭐하러 모으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버리라고 그랬겠지. 예? 이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재화, 모든 물질은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휴지라도 하나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자연 산속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의 펄프를 통해서 만든 것이 화장지입니다. 예? 우리가 재화를 마구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을 마구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정말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지로 살았지만 천국에 갔고, 부자는 평생 연락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비단 옷 입고 띵까띵까 살았지만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구원의 기본이 아니라 영적 축복이, 영적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부를 축적해야 합니다. 깨끗한 부는 하나님의 사역과 이웃 구제를 위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 도와줬고 이 사람 도와줬고 그런 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정말 은밀히 구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물질이 부자 자신에게 천국의 상급을 쌓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자 청년이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천국의 상급을 쌓았다면 그는 구원을 얻었지만 천국에 가서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주님을 모시고 평생 살았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에게 칭찬받을 일은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이지 이 땅에 썩어질 재화를 조미 먹고 도둑이 들고 그 재산 때문에 허구한 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들지간에 그 재산 상속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부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부와 귀와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팝니다. 미국의 모 대통령은 젊어서 마약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다가 모아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어요.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판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이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일을 하는 청지기의 부자, 하나님의 돈을 맡아서 그 돈을 제때에 그 식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청지기 부자가 될 때 당연히 그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낙타와 바늘귀의 우화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자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 열심히 깨끗한 부를 축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심으로 하늘에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또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